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수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저희 랩런트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된 랩런트들 꽤 있고요. 그래서 못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되게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게, 이제 학교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학교가 다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싫어해요. 표정에 다 티가 납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도 방학 때는 학교는 늦잠은 자고 학교는 안 갔는데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이제 학원까지 가야 되니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른 되면은 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안 되던 기도가 되어지고, 갑자기 나는 그냥 예배 시간 계속 줬는데 안 되던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까요? 어른이 되면 다 잘 될까요? 사실상은 어른이 되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은요, 지금 중학교 현장보다 고등학교 현장이 더 위험하고요, 더 어렵고요, 더 힘들고요. 그리고 대학교 현장을 가면은 더 마찬가지고요. 이제 직장에 나가면요, 완전 너무 힘들어요. 엄청난 경쟁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과 싸워서 나가서 이겨야 돼요. 어른이 되면 그 가운데서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어렸을 때 각인된 것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전도사님이 수영을 되게 잘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섬 주변 1km 정도쯤에다가 던져놓으면 혼자서 수영해서 섬으로 갈 수 있어요. 저 수영을 되게 잘하는데요. 제가 수영을 언제 배웠냐면은 7살 때 배웠어요. 7살 때 1년 좀 안 되게 배웠어요. 8개월 배웠나요? 근데 지금 수영 배우고 있는 어른들보다 제가 더 수영을 잘해요. 어른 돼서 배우는 사람보다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더 수영을 더 잘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30, 한 40쯤부터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수영을 하시는데요. 체력적인 부분은 더 할 수 있지만요, 제가 수영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각인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요, 되게 그거를 각인 만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어렸을 때는 금방금방 배워요. 금방금방 그게 심겨져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어른이 돼서도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기 때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삶 그대로 어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갖춰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 체질을 갖추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요. 지금부터 갖추셔야 돼요. 그럼 복음 체질이 뭘까요? 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체질, 그리고 내가 순간의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 체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체질을 지금부터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지 않잖아요. 어른 돼서 되겠지? 아니요. 어른 되면 중고등부 시기 때, 랩런트 시기 때 이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어른 되면 더 고생해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학원 다니죠? 열심히 학원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 예배는 됐고, 예, 나중에 되면요, 어른 되면 똑같이 그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이런 복음의 체질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요, 만들어진다면요, 어른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들어간 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복음 체질을 갖추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며 여호사밧에게 정말 큰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거든요. 정말 손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으며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지 좀 붙잡는 좀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여호사밧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죠.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 어떤 왕이었냐? 하나님의 평가하시기에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던 왕이라고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3절에 보면은 17장 3절에 보면요,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4절에는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9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자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온 유다 백성에게 가르쳤대요. 여호사밧이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뭐 바알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섬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 뭐 아세라, 뭐 아스타롯 이런 것들은요 풍요의 신, 그리고 뭐 성공의 신, 뭐 다산의 신,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도 나오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나가서는, 학원 가서는요, 맞아, 세상의 학원에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성공한다 그랬어. 네,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앙생활했거든요. 여기 교회는 와요. 교회는 와서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저 왔습니다. 얼굴 도장 찍고요. 얼굴 도장 찍고 세상 나가서는요, 네, 바알에게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딱 그게 지금 바알을 섬기는 모습인데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바알에게 더 이상 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했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 구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역대하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엄청나게 견고하게 하셨어요. 남유다는요 경고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죠. 12지파 중에 2지파만이 남유다가 됐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숫자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절에는요 강국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2개 지파 소수의 인원이지만요. 그래서 여호사밧 개인에게는요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셨대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란 이름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어떻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는요,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의 온 주변 나라가요 여호사밧을 두려워합니다. 엄청난 작은 약소국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 자체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크기 땅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은 북이랑 남이랑 합쳐도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밑에 한 3분의 1 정도만 가져갔어요. 정말 작은 거의 도시급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요
남유다를 여호사밧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게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남유다에게 가서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요 모든 나라에다 갖다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유일하게 여호사밧 때만 블레셋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여호사밧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 했어요.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처럼 길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했던 그 삶,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했던 그 삶,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요 엄청난 응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응답을 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잘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때를 주의해. 너희들이 배부르고 배 따뜻해지고 이 모든 땅들 차지할 텐데 그때를 주의해. 뭘 주의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주의해. 네,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대적자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갔을 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때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인데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왕과 정략 결혼을 해요.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정략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고 나서, 근데 이때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어요. 이 전까지는 진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치고받고 엄청 싸웠어요. 근데 이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됩니다. 전쟁을 안 해요. 이 정략 결혼 이후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한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몇 절이죠? 28절부터 34절까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략 결혼을 해서 길앗 라못이라는 곳을 공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너무 강대국이니까 거기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사력을 주시고 모든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강대국이 됐는데요. 근데 인본주의 써가면서 왠지 저 땅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합 왕과 좀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그 전쟁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어느 정도로 패배했냐? 이때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죽고요. 이때 모든 남유다의 군사력을 다 날려먹습니다. 다 군사력 다 날려먹고 이때 가졌던 모든 부귀와 영광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간신히 살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견자 예후가 비판을 합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비판을 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옳냐? 왕이시여 당신이 생각해봐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자를 당신이 그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거를 규탄하셔서 화가 나셔서 왕께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나 왕께서 이 일 행하시지 않았냐? 왕께서 이거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왕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미 군사력 다 날려먹었어요. 이미 다 없어요. 근데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난 문제가 갑자기 터져요. 군사를 이렇게 다 날려먹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시 약속으로 변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뭐예요? 엄청난 현실의 문제가 왔어요. 현실의 문제가 엄청나게 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쳐들어왔냐?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의 거리는 50km밖에 되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하루에 한 8시간 걸으면은요. 행군을 할 때 완전군장을 메고 8시간을 걸으면 40km를 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길 포장 상태가 안 좋다 뭐 어쩌다 걸어서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도착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군사력 다 날려먹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틀 안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뭔가 주변 국가에 가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좀 더 강대국이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동맹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혹은 거기보다 더 강한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사신을 보내서 뭐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은 이 자손들에게 비참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갔겠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호사밧은 3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엄청난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의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친구의 문제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문제라고 했을 때 구분 좀 잘 하셔야 돼요. 문제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성적이 일명말하면 처참하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가서 혼날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니까요. 이거는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느 날 이 친구랑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에게 왕따를 시켜. 이유도 모르겠어요. 혹은 갑작스럽게 부모와의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갑자기 학원 선생님과의 뭔가의 갈등이 생겨요. 부모와의 뭔가의 갈등이 생겨요. 뭔가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병원 가서도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병원 찾아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새로운 친구 만나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왜 여호와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돌아갔을까요?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이러고 돌아갔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게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에 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내 친구한테 그거를 가가지고 막 뒷담화 까면서 그거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친구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어요. 6절에 보면요, 2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나라들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네, 6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가면은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정말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왜 부모님 찾아가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부모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 기도를 하냐?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차지할 때 이 땅 언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냐? 여기 보면은 7절에서부터는요, 뭐라고, 몇 천 년 전에, 한 1500년 전에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렇게 들어와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 들어오지 않았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 들어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 땅 차지하고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전쟁, 기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뭘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지켜내라. 하나님 지켜내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그런데 하나님, 적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거 모든 거 뺏으러 왔어요. 하나님, 나 근데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지키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뭐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에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요, 이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정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근데 아무것도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오늘 15절이에요. 정확하게 14절부터 나와야 돼요. 이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그게 15절입니다.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현실의 문제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야. 니들 거 아니야.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내가 해결할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네, 엄청난 현실의 문제 앞에 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결국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게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많은 군사력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행진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지금 말로 뭐냐면요, 로이 차량길을 제일 앞에 세워요. 여러분들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화살바지 돼야 되는데 제일 앞에 우리 여기 쓰는 거 우리 유빈이 혜인이를 세워놓고 영재 세워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가요. 여러분들 서겠어요? 당장 눈앞에 북한군이 총 쏘고 있는데 안 나가겠죠. 제일 먼저 도망가겠죠. 저 여잔데요, 군대 안 가요 하고 도망가겠죠. 저는 여잔데 제가 군대를 왜 가요? 남자들이나 가세요. 이랬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호사밧은요, 성가대를 가장 앞세워요. 가장 앞세워서 찬양을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찬양이 시작된과 동시에요, 여호와의 복병이 이 연합군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모르게, 남유다 그 백성 모르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병을
들어가지고요 이 모든 연합군을 다 쳐서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수가 많았는지 그 여호사밧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시체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버려서 시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전리품 챙겨가잖아요. 이제 승전 전리품들 막 챙겨가잖아요. 얼마나 많았는지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데 3일이 걸렸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데 그거를 손 한 번 화살 한 번 쏘지도 않고 그 모든 전리품을 챙겨가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그만큼 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요. 다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 진짜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렘넌트들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답답하지? 공부 안 되지? 미래 내가 뭐가 될 것 같지? 모르겠지? 근데 괜찮아. 그거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있어. 나를 신뢰해. 나 바라봐. 네 미래의 성공, 실패, 모든 것들, 니들에게 돈을 주고 뭐 하는 것들 다 내 손에 있어. 나만 바라봐. 나를 철저하게 신뢰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까? 6절에 나왔잖아요. 오늘 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역사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야. 언약적인 말씀 계속 주고 계세요. 난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근데 하나님, 나는 일단 하나님 약속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신뢰되고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신뢰되고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맞이해 주실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어른들의 은퇴 나이가 65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가 65세예요. 은퇴 나이가. 65세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일평생 동안 보살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돼요.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할 때가 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은 신뢰해야죠. 지금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지만 그 부모님보다 더 신뢰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제, 공부의 문제, 그리고 성공, 실패,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오늘 포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마다 이제 좀 여러분들 반별로 좀 포럼 할 것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뭘 믿고? 게임이요? 뭐 이제 게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왠지 내 친구보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전교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거는 그 학교에서만이에요. 그 학교에서만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는요.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푸는 수리 영역, 수능에서 푸는 수학 문제 있잖아요. 암산으로 풀어요. 문제 안 풀어요. 암산으로 풀고 쫙 풀고 나서 다 풀었네. 답 다 맞아요. 답만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정도 실력 됩니까? 근데 그 친구 서울대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정말 철저하게 싸워 나가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공부 좀 잘한다고요? 전교 1등 못 하는데요? 네, 1등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1등 하면은 내가 그래 좀 더 아니요 1등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교 1등에서 전교 꼴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안을 풍비박살 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실 수 있는 분도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비박살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문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체질을 만드시는 우리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